어,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봉헌 기도와 봉헌식 제사 이후에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룩한 소통의 장소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후에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응답하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언제나 순종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웠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가득 메우게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물들을 사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솔로몬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 말은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였고, 또한 이 성전 건축과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1년에 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또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앞으로도 이 백성의 기도를 통해 이 언약의 목표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또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거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열심, 사람의 지극정성도요, 얼마든지 그 모양은 경외함이나 예배의 형태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신을 예배하는, 헛된 신을 경배하는 이방 종교인들 봐보세요. 여러분, 무슬림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정말로 대단해요. 저도 몇몇 이슬람 국가들을 방문을 해보지만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이 들려요. 제가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슬람 국가들 방문해 보면 정한 시간이 되면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도 한쪽에다가 이렇게 매트 같은 거를 깔고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에 5번씩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들은요,
반드시 평생에 지켜야 할 3대 어떤 율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지 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서 그 성지 그 메카를 돌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돌을 던지든 하여튼 던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이 부유한 나라들도 있지만 가난한 나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한 번 가기 위해 평생토록 돈을 모읍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한 번 이 라마단 기간에 그 성지 순례 할 때 몇백만 명이 거기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더위에 실신해서 쓰러지는 건 기본이고, 여러분, 사람들이 심지어 죽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도 거기를 가요. 여러분, 사람의 열심이요, 이렇게 얼마든지 그 종교적인 외양을 갖추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복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 무속신앙, 토속신앙을 가지신 우리 조상들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물 떠놓고 정한수에 비는 것처럼 얼마든지 사람의 열심이 그런 종교적인 외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에 직접 경험할 때,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함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지금 이 구약 시대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을까요? 그것도 항상 드러내시는 게 아니고 특정한 때에 특정한 방식으로 이렇게 드러내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구약 시대 때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해 계세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처럼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때로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주일마다 짐승 잡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느끼고,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될 것이,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못한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꽤나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 돌아가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셨다는 것도 모르고, 여전히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뒤에 나누겠지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셔야 돼요.
봉헌 제사와 이렇게 장막절 제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신비한 경험이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어떤 육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도 여러분에게 육성으로 들려준다니까. 심지어 제가 여러분 처음 사역했을 때 교회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성령 체험을 하셨어요. 방언도 받고 막 그러셨다고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정말로 매일매일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나에게 임재하신 그 성령님이 또 임재해 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영적인 존재가 그분에게 임재했어요. 근데 그게 성령님이 아니고 여러분 귀신이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 귀신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쿠바로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쿠바로. 그 실제로 자기는 평생에 듣도 보도 못한 쿠바의 한 지역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 지도를 찾아가지고 그 지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듣도 못한 쿠바의 어떤 한 도시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어요. 마귀가 어느 나라로 선교사로 가라고 말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 지명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근데 이분은 한 번도 선교사로 준비되어 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결국 이분이 완전히 귀신에 들려가지고 생업까지 다 포기되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가요 엄청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증거는 말씀하심입니다. 내게 말씀하심이에요. 근데 그 말씀하심이요, 어디를 가라, 혹은 뭐 동쪽으로 가라, 뭐 서쪽으로 가라, 이게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뭘 말씀하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요, 뭘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해요.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3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기서 보시면 왜 이런 전염병이나 재앙이 내렸습니까? 14절에 나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렸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 성전을 향하여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성전에 주님이 영원히 있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그 건물 성전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 성전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여기서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방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을 때에 그들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재앙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 있다니까요. 성전이 성전일 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어요. 하나님 우리 구해 주세요라고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어야 그 성전의 상태에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가 되려면 성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우리가 여전히 성전이려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지금 다윗에게 뭐 말씀하시죠?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에 대한 질문의 답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로 성전이 되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너 순종하고 살아라. 네 아버지처럼 너 순종하고 살아라. 그래야 비로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는 진정한 성전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너를 만났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재앙도 내리겠지만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죄를 사해주고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으로 살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